견성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오는 건가요? 고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근데 이 견성이라는 게 너무 다양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거 좀 다릅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사실 견성을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깨달음이 네 가지 단계로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나, 마란이라고 해서 네 단계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통 선가에서는 그런 성품을 본다. 참나를 뭐 깨닫는다고 해서 견성이라고 해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여기는데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깨달음이 네 단계하고는 사실 좀 결이 다릅니다. 이게. 결이 다르고 그리고 견성이라고 하는 체험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게 다 각자 그 수준에 맞게 이 견성을 했다고 여깁니다. 아주 뭐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관념이 깨지는 거 가지고 견성을 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좀 깨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견성을 했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 삼매를 경험하고 견성을 했다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깊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사실 이게 다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닦아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깨달음의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진치가 그 사람 마음에서 소멸됐느냐 소멸되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알아차린 게 두렵다는데 알아차린 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한다. 왜 알아차린 게 두려울까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익숙하지 않은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집에 가면은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왠지 너무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좀 불안해. 이래서 TV를 켠다거나 그죠? 라디오를 튼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고요한 그래서 죄수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잘못했을 때 가장 큰 징벌이 독방 수용이라고 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혼자서 못 견디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고요하게 혼자 있는 것조차도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깨어나잖아요. 그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평소 상태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약간 생존 본능이 있거든, 우리는. 항상 익숙한 상태가 내가 안전한 상태인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이 깨어나고, 고요해지고, 뭔가, 몰입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게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보통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자꾸 경험하다 하고 본문을 들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게 내가 옛날에 일상적인 마음 상태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행복한 상태, 훨씬 더 청정한 상태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좋다는 걸 알아서 결국은 그쪽 방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개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마음 상태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고양된 높은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버려서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